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죠. 일터에서든지 내가 알든 모르든 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조금 더 과하면 자랑이 되겠지요. 저는 말씀드릴 때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은밀하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지요. 사람도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면 자랑하는 게 많이 수치스러워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자랑,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전제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도 각자가 가진 기준 때문에 사랑을 깨트려서라도, 연합을 깨트려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인이 가진 자랑이었죠. 바로 그런 토양을 가진 곳에 바울이 부임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은 떠나서 후임들에게 다 물려주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서로 자랑하느라고 사랑의 대원칙을 다 깨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더 심각한 말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그가 어떻게 사역하기로 결단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난 만 4년간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소회가 마음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드릴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나아갈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은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기에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빌립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들어갔으면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만 체포되고 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도록 매를 맞습니다. 왜 여기 부르셨어요? 그럴 거면 아시아에 두시지 왜 불러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매 맞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작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포쯤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박해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도시였던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의 귀족들 또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날 유럽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자기 지역에서나 박해할 일이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바울을 박해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한참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아카야 지방까지 내려가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피해 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 사람들은 말이 다
탁월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하는 수사학적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다양한 신상들과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흥도시였던 고린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려 했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배경을 다 이룹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다가 흘러 고린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무엇이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것이 받아들여질 턱이 없잖아요.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설득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미련한 것들을 증거하는데, 그걸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전략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든지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가운데 있을 때 난 한 가지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뭐만 알기로 했다고요? 매 맞으면서 복음 전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도시 저 도시 너무 상황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든 복음은 배척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박해할 것이고,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건 나는 결코 다른 지혜를 써서 전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을 알기로 작정한다 라고 다짐하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까? 저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받아줄까? 이런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복잡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다가 복음 증거하지를 못해요. 바울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바울도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왜 전략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략을 세워보려 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아는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도 유대 율법에 대한 열정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쉽게 했어요. 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체포할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불같이 복음 전했어요. 지금도 매를 맞으며 도망 다니며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 느꼈어요.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니 너무 약해.
사람들이 말 너무 잘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도가 고린도에서 벌벌 떨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사도의 마음도 좌절하고 그만 나 여기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열매를 거두던가요? 아니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몸에 병을 얻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지도를 확인해 보시죠. 지도 올려주세요. 예.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올라갔죠. 저기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갈라디아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열정 충만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 때문에 빌립보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종일 매를 맞고 밤새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달포 복음 전하고 베레아로 갔고 한참 내려가서 아카야에 있는 아테네로 갔고 거기서 복음 못 전해서 고린도로 갔어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지중해의 절반입니다. 지중해 절반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약하고 나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심히 떨리는구나. 화면 내려주세요. 예. 그 어려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주세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된 배경과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좌절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올려주시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예전에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다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렇죠? 두려워하면 침묵하게 돼 있어요. 너 왜 두려워해? 지금까지 말의 지혜로 했어? 아니지.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을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고 그 고린도를 포기하려다가 그날 밤 주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사도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영혼이 곰핍해집니다. 사역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요. 저기 두렵다라는 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포비아를 만들어냅니다. 포비아 아시죠? 극도의 공포입니다. 물을 극도로 두려워하면 그게 공수병이잖아요. 갇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공포도 있죠. 거기 숨을 못 쉬죠.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공황이 와요. 우울이 와요. 바울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까지 너 잘해왔어. 침묵하지 말고 말해.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안 듣는 것 같아도 네가 나 의지하고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 많으니까 끝까지 전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말했다라고 기록해요. 예.
정말 아름다운 말이 많죠. 내가 말과 전도함이 정말 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싶을 때 많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말로 포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1단계만 하는 게 아니고 2단계도 훈련하고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훈련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받아요. 전도 폭발 훈련 엄청나잖아요.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하죠. 전도 폭발 훈련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지만 그 형식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문을 다 암기해가지고 막힘없는 예화를 다 들어야 그 사람들이 회심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은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기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닌 거 맞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내가 능력 있게 선포하고 있으면, 물러서지 않고 선포하고 있으면 반드시 영혼은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 봤는데 안 돼. 요즘 코로나 시대다 안 돼. 이제 교회는 세택이야.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사람의 말과 지혜는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없어져야 돼요. 사랑의 대명세 앞에 우리가 고백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거 부지런히 전하면 돼요.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자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힘있게 복음 전하면 그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희의 믿음이, 오해하지 말라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 잘해서 달콤하게 들려주면 진짜 거기에 이야, 내 믿음이 생기는구나. 아니요. 달변가가 와서 설교해 보세요. 믿음 생기나? 예화 잘 든다고 믿음 생기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좋은 예화만 나면 믿어지는지?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기법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한다? 어떡하면 좋아. 몇 번이나 했는데.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한다. 눈으로. 그의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경험되고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만다. 결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저 전도 기법만 배워 있는 사람들은 말만 많아집니다. 영혼 구원 못해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말은 하는데 영혼 구원은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와도 아볼로가 와도 게바가 와도 싸워요. 누가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와도 교회는 사분오열돼 버려요. 그 모습 보기 싫다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하고 다퉈요. 그럼 이제 누가 오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까요? 누구를 데려오면 될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빼고 여기 누구를 세우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산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주여 우리의 말과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착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도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이 사도가 성경을 써서 보냈는데도, 그걸 읽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끝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바울이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을 보충 설명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말과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고 능력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질그릇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시는 화려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면면히 둘러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로 하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이 없어. 다 질그릇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그릇 인생을 불러다가 그 속에 보배를 두신 것은 그릇 때문에 이 안에 담기는 게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이 존귀한 걸 담고 있는 그릇이 존귀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말이 이렇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금입니까? 음입니까? 흙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적인 문제 말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흙수저예요. 흙수저인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고 게바는 이렇고 흙수저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판단하고 다투. 그거 하지 말라고. 질그릇에 보배 담아놨는데 질그릇이 깨져버려요. 보배가 더 이상 보배 역할을 하지를 못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바울은 진짜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 게 자기 열정이 지나쳤나 봐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같은지 설교도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었나 봐. 사도행전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어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좀 유머러스한 농담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될 텐데 꼭 일산교회 담임 목사 같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구나, 이제 좀 끝내야 되겠다 하는 좀 철도 들면 좋은데 바울은 철이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면
그래, 오늘 날 잡았다, 한번 해보자. 네가 깨나 내가 깨지나 한번 보자. 복음 전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를. 바울 목회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 중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요. 저 여기 사표 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CCC 한국 대표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예로 들어 말하기를, 지금 바울이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라면 그는 이 일로 쫓겨났을 거다. 눈치 없이 설교는 길게 하고, 길기는 한데 재미도 없고, 사람들 다 채우고, 맨날 자기의 몸에 아프다고 가시가 있다고 그래가고, 또 교회에 붙어 있지도 않고 복음 전한다고 자꾸 돌아다니고, 도무지 바울은 우리 교회에 못 있겠어 하고 쫓겨났을 거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럼 이제 바울 사역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말과 지혜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역 안 했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해결하시는지 확인하시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설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떠들지 마라.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죽었대. 죽었어. 어떡하면 좋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게 설교하고 재미도 없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떠들지 마. 안 죽었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한 건 뭐예요? 졸든 말든, 듣든 안 듣든, 그는 기회가 될 때 더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냈더니 그 소동하던 땅이 큰 위로받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린 이걸 꿈꿔요. 이걸 꿈꾸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눠질 여지가 있습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해줘도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사도를 보내셨나? 아볼로가 복음 전하니, 이야, 이 평신도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지. 게바가 왔더니 세상에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게바가 우리 교회에 다 왔다니. 싸울 겨를이 없는데 어쩌자고 고린도 교회는 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모시고도 싸우고 교회는 사라져 버렸을까요? 사도들이 무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질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보배를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잘할 때, 아볼로와 게바가 완벽하게 잘해낼 때 안 깨져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 깨질 만한 이유가 있는데 똘똘 뭉쳐서 안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게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보면 정말 다이내믹한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확인하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은 쫓겨 내려와서 고린도로 갔죠. 그런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 하면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죠.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원래 이 사람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떠돌다 와가지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박해받아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둘이 만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가봤어요. 갔더니 생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했대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까? 그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라고 위로해 주심과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에게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게 만들어주니까 바울은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사랑 힘입어서 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뭐 질문할지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안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뭐 그렇다고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고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볼까요? 마음에 이런 거 있죠. 네가 바울이냐? 네가 바울이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래서 교회가 싸운다니까요. 네가 바울이니까 안 돼. 네가 아볼로면 내가 목 내놓을 텐데. 네가 아볼로라 안 돼. 네가 게바면 내가 목 내놓을 텐데.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럼 저도 목 안 내놓고 적당히 사역해도 되죠. 월급 주시는 만큼, 칭찬해 주시는 만큼만, 뭐 힘들고 욕먹는 건 안 하고 적당하게 내 마음에 드는 분들과 함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선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바로 이 지점. 자신이 없는 이 지점. 그가 완벽해서 내가 그를 위해 목을 내놓는 게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의 안에 복음은 있고 이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 못 받으니까 우리 집에 불러다가 같이 일하고 그의 필요를 내놓다 보니 그의 안에 복음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의 평생의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가 되는 거지. 바울이 와보세요. 아볼로 게바가 와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 아까 제가 지도를 일부러 보여드렸거든요. 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길이 축복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다 바꿔야 했어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생각도 안 했던 유럽으로 건너가야 됐고요. 건너가자마자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그나마 포기 안 하고 정말 기특하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박해를 당하고 포기 안 하고 또 배려하러 갔는데 또 찾아와서 또 때리고 야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려고 할 때마다 박해가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놀라운 건 그가 매 맞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피하고 피했는데 그게 피하고 피했던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죠.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남쪽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죠. 갈라져 있던 땅이 부산 초량교회와 이 지역에서 모여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타락 직전에 있던 교회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께서 옮기셔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셨죠.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사람, 이 평신도 동역자만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역자들도 바울에게 붙여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하시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하기 싫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려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어요. 마음이 정말 우울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신도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배, 그 위에서부터 쭉 바울에게로 내려와서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같이 옥에 갇혔던 실라도 옵니다. 바울이 회심시키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디모데도 내려옵니다. 이제 바울, 그 외롭던 사람,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 사람 옆에 감옥에도 같이 가줄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모기로도 내놓을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능력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 안 하도록 딱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린 이걸 기대합니다. 제가 질문을 짓궂게 했죠. 담임 목사를 위해 목 내놓을 수 있겠냐고. 사실 그건 한 단면일 뿐이고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목이라도 내놓아야 교회 아닙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뭐예요? 아빠는, 엄마는 아이를 위해 다 내놓잖아요. 아이도 좀 철이 들면 자기 부모 욕하는 거 못 견디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가 뭔데요? 비교해 볼 때 부족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목이라도 내놓고, 내 부모, 내 자식이 감옥에 가니까 같이 가주고,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는 기도의 부탁이고, 제 직분상 여러분들이 저를 협력하지 않으시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흔들고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를 흔들고 나는 게바파야, 게바를 흔들고 나는 바울파야,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 깔고 말하니까 무서우시죠? 적어도 유두고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 그게 교회잖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목이라도 내놓을 줄 알고 함께 감옥에도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뛰어왔던 사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정말 극심하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못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함께 와주는 동역자들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이제 눌리지 않아요. 죽어줄 수 있는 평신도가 옆에 있고 같이 감옥에 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8장의 아름다운 결론 아닙니까? 눌리고 약하고 심히 떨던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담임 목사에게 그런 평신도가 많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연합되게 하실 뿐 아니라 담임 목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뜨겁게 하고 계세요? 해주셔야 돼요. 제 인격으로 제 지혜로 못 감당해요.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 앞에 사로잡혀야만 교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아침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큐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신방 가서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저건 며칠 전 말씀이네요. 최근에 마태복음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10대의 나이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부인 될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아내가 임신했대요. 10대도 안 된 아이가 뭘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불쌍한 여자 임신했다고 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에 이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여자가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여자가, 난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게 성령으로 임신됐다는데 그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계속 설명하시죠.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요셉아.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예수만 임마누엘인 게 아니죠. 아들 예수 임마누엘로 낳아서 어디 보내는 게 아니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그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임을 먼저 경험했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죠. 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떻게 경고해줘요? 바로 이렇게 이 죄인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 고된 인생길을, 이 문제적인 상황을 하루하루 걸어갈 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서로는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대전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고 함께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